비가 쏟아져도 너무 많이 쏟아져요. 그치? 이제 어느 날 여기 이제 물도 막 나오고 우리 전도사님이 지난 일주일 동안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이거 장판 다 드러내고 그리고 다 물이 샘솟도 솟아나는 거 걷어내기라고 고생을 엄청 했어요. 그런데 뒤에 이거 우리 이게 급경사잖아요. 경사니까 야 저거 무너져 내리면 어떡하나 싶은 생각이 턱 들어오는데 야 그러면 진짜 어디로 가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디로 갈까요? 내 집이 넓으니 우리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자고 할 수도 없고 김명순 권사님 내 집이 넓으니 거기 가서 예배 드리자 할 수도 없고 유명숙 권사님네를 다 쫓아내고 거기서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참 난감하더라고요. 근데 슬픔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위로는 너는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냐고 비 오는 것만 바라보냐 이 미영풍이야 그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모든 일에는 책임이 있죠. 책임. 산사태가 나면 누구 책임이다 그러죠. 산사태 나라고 불어 공사해놓고 불어 올무를 놓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지요. 이 사람들은 산사태가 나면 누구 탓이다. 홍수가 나오면 인재다.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까. 이것만 이제 공유를 합니다. 이 국회의원들 모여서 회의하는 거 보면 장관 물러가라. 대통령 물러가라. 뭐 시장 떠나가라.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겁니다. 책임을 일을 잘한 사람이 있으면 상을 주고 또 일을 못한 사람이 있으면 사표를 내게 한다든지 추방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아주 심하면 감옥에 가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가가 우리들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에이 저쪽 다른 사람들 얘기지 그런 생각이 들지요. 비가 많이 쏟아져도 수해가 나는 건 다른 사람들 얘기고 산사태가 나는 것도 다른 사람들 얘기 이렇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교회 들어오는데 보면 저기 참나무가 쓰러져 가지고 그 KT 전선이 다 끊어지고 그래서 여기도 지금 KT 전선이 끊어져서 전화가 안 되고 와이파이가 안 되고 그랬었습니다. 지금 또 다른 참나무가 쓰러져서 그거를 끊으려고 또 전기선까지 끊으려고 지금 간당간당하고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에다가 피해 신고를 했는데 지금 다른 데 수해가 나서 사람이 죽어가고 집이 떠내려고 하니까 지금 가장지가 내려와서 전기줄 건드리고 있다는 것은 이건 생각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퍽 쓰러져가지고 전기줄이 끊어지고 뭐 사람이 감전돼서 죽고 나면 그때서야 아이고 지고 달려와서 누가 그랬느냐 누구 때문에 그랬느냐 뭐 신고를 했는데 뭐 안 왔다 어쩐다 이 책임은 누구냐 이 사람 저 사람 책임질 놈 없으면 파주시장이 책임져라 뭐 이런 거지요.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는 모든 것이 책임 소재가 따릅니다. 제가 차를 정비를 하러 가면 여기 신상카센터 성신 사장 내가 맨날 돌팔이라고 그럽니다. 이 돌팔이들 말이야. 차도 고칠지 모르면서 간판 걸어놓고 남의 차를 망가뜨린다고 막 야단을치. 근데 야 다른 사람 건 몰라도 목사님 건 잘 고쳐라. 얘들 잘못하면 돌팔이 소리 듣는다. 이래가면서 이제 그런. 그런데 그 차가 잘 굴러다니면 괜찮은데 가다 고장이 나요. 그러면 끌고 가지 차를 어떻게 바길래 차가 고장이 나요. 내가 고장내놓고 이제 걔들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아이 어떻게 다 고장이 났지? 아이 우리가 잘못 봐서 그렇습니다. 덜 봐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과를 해요. 여러분 모든 일은 책임이 있습니다. 수해가 이렇게 나는 것도 태풍이 불어오는 것도 한파가 밀려오는 것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는 것도 반드시 그 뜻이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며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온 세계를 한꺼번에 통틀어서 징계하시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이것에 우리가 경고를 우리가 잘 듣지 아니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한평생 짧은 인생 아니니까 70살, 80살, 90살,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100세 시대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운동하면서 살다가 꼴까닥 가면 좋은데 한 70세에서부터 병원에 가서 들어누워 있고 75세, 80세에서부터는 요양병원에 가서 들어누워 있으면서 20년을 지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도 다 잊어버려요. 요양병원에 1년, 2년 있을 때는 뭐 찾아갑니다. 가끔가다 찾아가는데 2, 3년만 지나봐요. 아유, 죽지도 않고 살아있어 아직도 이럽니다.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 그놈이 영득이로 아직도 살아있어. 아주 그냥 오랫동안 진을 빼. 이러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내가 옆에서 저 자식도 자식인가 내가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랜 지병의 효자 없다고 그냥 그 요양병원에서 어떻게든지 살려놓습니다. 왜? 그 죽으면 수입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살려놓습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예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시원치 않을까? 요즘 아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아멘 소리가 시원치 않고 아멘 소리 좀 힘차게 하고 이왕 교회에 와서 앉았으니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이한테 전화하면 할아버지, 삼촌 할아버지. 그 다음에 뭘 봐요? 이 핸드폰, 야, 너 핸드폰 좀 그만 봐라. 너 핸드폰 그만 보라는 소리를 아마 귀가 따게 들었을 거다. 근데 왜 이렇게 안 하냐? 그거 안 하면 할 게 있어요? 그러면서 또 결국은 그거야. 벌써 없어요. 근데 혼이 뺄게요, 혼이. 홍성훈이라고 야구선수, 두산의 야구선수가 있습니다. 4번 타자도 했고, 골든글로브 상도 타고 그러는 홍성훈이 오늘 아침에 잠깐 텔레비에 보니까 그 가족이 거기 텔레비에 나왔어요. 근데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딸은 눈 뜨자마자 책을 탁 펼쳐요. 책을 탁 펼쳐보고 책을 보는 거야. 걔는 그 모든 책이라든지 이런 걸 엄청 많이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4개 국어를 능통하게 한대. 고등학교 1학년짜리야. 4개 국어를 능통하게 한대. 근데 그 아들은 일어나면 이 핸드폰부터 찾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만 밥 먹으면서도 들여다보고. 그냥 그 홍성훈 그 코치가 걱정하는 거예요. 딸은 이제 뭐 4개 국어를 하니까 어느 대학에 뽑혀가고 어느 그룹에 뽑혀갈지 모르니까 걔는 걱정이 안 되는 이 자식 때문에 걱정이에요. 핸드폰 거기에 무슨 생명의 줄이 있는 것인지 그냥 그 핸드폰만 그냥 주야장창 들여다보고 낄낄대고 그냥 가. 근데 그 4개 국어를 하는 딸 이야기가 중학교 때 그 핸드폰을 사줬대요. 그때 그걸 핸드폰을 자기 엄마한테 도로 반납을 핸드폰이 있으니까 책 볼 시간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핸드폰을 스스로 반납을 해서 핸드폰이 없대요. 근데 오늘 그걸 보고 야, 댄성 싶은 나무는 떡잎보다 다르구나. 그렇죠. 여러분 교회 와서도 그냥 이거 들여다. 아니 그 1시간 안 들여다보면 무슨 지구의 종말이 오는지 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우리 영혼을 그런 거에 빼앗겼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10년 후에 내 모습이 어떨까? 제가 우리 조카 있습니다. 큰 집에 이제 큰 형님의 아들 조카가 내 집에 찾아왔길래 제가 그런 상담을 해준 적이 있어요. 야, 40이면 인생의 참 클라이막스거든요. 최고 아름다운 나이가 40이라고 하는 거예요. 40살까지 무언가를 이루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다. 작은아버지를 봐라. 그냥 어영부영하다 보니까 40이 됐어. 근데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다. 근데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한마디를 했는데 언젠가 큰 집에 갔더니 그 조카가 삼촌이 40대 될 때까지 뭔가 상패를 보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를 악물고 뭔가를 한다고 했더니 지금 외국 바이어가 돼가지고요. 공작기계 이런 걸 수출하고 그러는 바이어예요.
한 건 생기면 10억, 20억씩 벌어요. 한 건 생기면. 한 건만 성사되면 10억, 20억씩 리베이트가 떨어지는 그 일을 하고. 삼촌. 그래서 그 조카들이 나만 가면 왕처럼 모십니다. 왕처럼. 그거 모셨냐고요. 그럼 새끼들이 근데 뭘 합니다요? 예수를. 삼촌은 믿는데 예수를 합니다. 오늘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고 있다면 뭐 어선이나 뭐 무역선을 타고 가는 거로 여러분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항로가 배입니다. 배. 그래서 한 배를 타고 가더라고요. 한 가족이 한 배를 타고 가고 그렇습니다. 또 한 사회가 한 배를 타고 갑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한 배가 무너지면 어디가 한 구멍이 뚫려서 물이 스며들기 시작하면 이 대한민국에 그냥 무너집니다. 쉽게 무너져요. 이거 뭐 나라 하나 멍거지는 건 우습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촛대를 다른 곳에 딱 옮기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왕성을 다윗 왕 때 얼마나 왕성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대단히 왕성했어요. 그런데 그 왕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잘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합니까? 정말 지극히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정말 사랑합니다. 유대 민족. 그런데 거기서 촛대를 딱 옮기니까 바벨론이 딱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전까지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자니까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완전히 쑥대밭이 됩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천 명, 수만 명 중에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죽어버려요. 연병이 오고 질병이 오고 전쟁이 나고 홍수가 나서 막 죽습니다. 그렇게 죽으니까 그때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누구에게로 돌아가자?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 그렇게 회개하며 하나님이여 우리가 죄를 졌사오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멈추시고 풍부를 멈추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줘요. 나라 하나 세우고 나라 하나 망하게 하는 건 아주 순식간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의 항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아름다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좋아서 합니다. 핸드폰 보는 것도 여러분 마음이고 오락하는 것도 마음대로고 교회 다니는 것도 여러분 마음이고 교회 다니면서 11조 감사한금하는 것도 마음대로고 하나님의 종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서 순종하는 것도 여러분 마음이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여러분 마음이고 부모에 순종하는 것도 여러분 마음이고 여러분 마음대로입니다. 이 세상은 넓습니다. 여러분이 뭐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기분이 좋아서 그때 젊었을 때인데 요때 지나면 못해 하고 해봐야 그것이 나의 우일, 내가 나이 많이 들었을 때 나에게 우일을 심는 것이고 나에게 행복을 심는 것이고 내 후손에게 자랑스러운 걸 물려주는 일이라고 하면 해야 돼. 그것이 나중에 수치가 되고 부끄러움이 되고 가족들한테 미안함이 되고 내 주변 사회에 부끄러움이 된다고 하면 큰일입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좋아요. 우리 찬영이한테 그럽니다. 어제도 제가 전화해서 그랬습니다. 너 핸드폰 좀 적게 봐. 네 삼촌이 너한테 그 뭐야? 태블릿 PC? 그거 사준 게 잘못된 것 같다. 맨날 그냥 그거를 손에서 놓질 못해. 우리 집에 와서도 그걸 손에서 놓질 못해. 밥 먹으면서도 그걸 봐요. 그 나한테 야단을 많이 맞습니다. 그런데 못 고쳐요. 못 고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귀여운 손주 새끼가 앞으로 10년 후에 뭐가 돼 있을 거예요? 이건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난 오늘 여러분들이 비록 이 폭우가 쏟아지는 곳에 교회에 나왔을지라도 여러분 주변 환경과 여건이 다 여러분을 멸망시키고 여러분을 망하게 한다 할지라도 불평 불만이 마음속에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갈 길을 잘 찾는
아름다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나와 여러 사람들이 배를 타고 무역선, 큰 무역선입니다. 화물을 잔뜩 싣고 사람들을 태워가지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갑니다. 큰 배, 여러분 큰 배는 풍랑이 만나면 여러 여간에서 그 큰 배는 침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무역선 수십만 톤 하는 정말 그 광탄 중고등학교 그거보다 더 큰 거. 여러분 세월호가 몇 미터인지 압니까? 크기가? 세월호니까 요만한 조각배처럼 거기 세월호가 140m예요. 기장이요. 140m면 여기서 어디까지 갑니까? 여기 우리 황수빈 자매네 집 거기까지 그 길이가 그렇게 커요.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큰가요? 그런데 그거보다 10배, 20배 커요. 무역선이. 그런 배는 여관에서 풍랑이 만나도 끄떡을 하지 않습니다. 풍랑이 막 와서 덮고 그냥 막 덮여도 그 밑에 자체 부력이 있기 때문에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파도가 큰 게 와서 밑바닥을 치면 배가 쑥 올라갔다 떨어지면서 뭐예요? 뽀겨져요. 배가 서로 이 용접으로 철판이 이렇게 두꺼운 거로 철판으로 용접해서 연결해서 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공중에 떴다가 떨어지면서 배가 두둥광이 나버려요. 그럼 통광이 나가지고 그냥 쑥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물속에 빠지는 것도 하루 이틀에 빠지지 않아요. 그냥 쇳덩어리니까 물속에도 좀 풍덩어 들어갈 것 같은데 큰 배는 빠져도 한참, 여러분 세월호가 물에 빠져도 한참 걸리죠. 빠져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큽니다. 그런데 다시스로 가던 배에 큰 풍랑이 만났어. 그때는 엔진도 없고 노를 져서 가는 거고 뭡니까 돛대를 달아서 가는 거지요. 그런데 풍랑이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할래? 우리나라 고전 그 전설의 그 심청이를 바다에다 던지니까 바다가 잔잔해졌다는 얘기가 있지. 이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지요? 요나서에서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배를 잘 구원해 보려고 서로 노력을 하고 짐을 바깥에다 내어 던지고 배를 가볍게 해서 얼렁얼렁 태풍을 벗어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무슨 일이 나고 여러분 인생에 무슨 일이 나면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여기저기도 찾아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그냥 엉엉 울면 난리를 칩니다. 그때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요나서 1장 7절 말씀을 여러분 그 주보에 있는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7절에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누구고? 요나에게 뽑힌지라. 나.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풍랑이 생기고 여러분 주변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구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 당신 때문에 그래. 아유 저놈 윈소고 내가 결혼한 것이 인생의 최고 실패작이라니까. 이런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요 뒤집어 말하면 나요. 이 제비를 뽑아서 이 책임이 풍랑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것도 참 사람들이 참 신기한 거예요. 그치요? 제비를 뽑습니다. 요나가 걸렸습니다. 근데 이 요나가 어디에 있어요? 요나는 배 밑에 가서 한가하게 드르렁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지금 비가 많이 쏟아지고 코로나19가 걸려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건 저쪽에 있는 사람들 얘기고 그래서 우리는 평안이고 하면서 잘 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엄습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재앙과 여러분에게 달려오는 모든 환난을 피할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재앙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태풍이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돼요.
아, 태풍이 오고 큰 재난이 오겠구나. 요셉이 하나 그 꿈꾼 것을 해석합니다. 7년 동안 이곳에 대풍년이 있을 거고 7년 후에는 대흉년이 있을 건데 그 풍년 7년 동안 흉년을 대비하십시오. 요셉이 꿈을 꾼 것을 해석해서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는 요셉은 그것을 피할 길을 알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왜 다시스로 무역하려고 돈을 많이 벌려고 가는 배에게 이런 큰 환난이 닥치고 재배를 뽑았더니 그 책임이 왜 요나에게 걸렸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는 첫 번째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롯바로 가내려 갔더니, 제가 참 교회를 다녀서 은혜가 사모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천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한번 증거. 여러분,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면 무슨 증거를 줘요? 반지도 주고 뭐 키스도 해주고 귀걸이도 해주고 또 뭐 선물도 막 해주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저 가나안 땅, 가나안 농군학교 저 신림에 있는, 강원도 원주 신림에 있는 거기 들어가서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하던데, 야, 두 끼 굶으니까 눈에 팽팽 들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금식한다는 거 취소, 하루에 한 끼씩만 먹는다. 그래, 한 끼씩 먹는 거야. 한 끼씩 먹으니까, 야, 지금 심때 먹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픈지 몰라. 하루에 한 끼씩 먹는 거 취소, 하루에 한 끼만 금식하고 두 끼는 먹자, 이러면서 금식을 하고, 거기서 어느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 가면,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싶은데 뭐를 못하느냐, 이 술, 이게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가도 예배 드릴 때는 술 냄새 나게 그냥 이러고 있다가 끝나고 나면 집에 오면 들이키는. 그런데 집사람이 뭐라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먹다가 얼마나 핍박을 해대고 그러는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동네에서 술 먹으면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술 먹다고 손가락질하고 이러니까, 에이, 도망가세요. 다른 데 가서 먹어야겠다. 그러니까 서울로 도망갔다는 거야. 서울. 그 서울 아는 친구네 집에 가가지고 그냥 자유다, 이제는 나는 후리 자유다, 그냥 실컷 버거요. 신나게 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관에서 며칠 동안 아주 술을 실컷 먹고, 그러면 어느 날 딱 아침에 일어났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술 먹고 들어 넣어가지고 취해가지고 그냥 잉말려다가 이제 자유라고 그랬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 창문 틈에 보니까 그 앞에 십자가가, 교회 십자가 종탁이 딱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죠. 깜짝 놀라가지고, 원주에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대? 창문을 열고 보니까 서울시내 그냥 십자가가 쫙 깔려있는 거지. 야,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에이, 어차피 어디 가도 하나님이 찾으실 거야. 에이, 그만 먹자. 그리고 이제 예수 잘 믿는 결심을 하고 기도원에 올라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하나님은 어디 계시구나. 어디 도망갈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요나는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피해서 무역선을 타고 그냥 빨리 도망가면 하나님 안 계실 줄 알고 그냥 신이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벗어나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달려가는 요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보세요. 주변에서 풍랑이 일어서 배가 막 뒤집히려고 난리치고 선원들이 배를 구하려고 난리치는데도 요나는 어떻게 해요? 평안히 잔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코로나19가 아무리 난리치고 뭐 일선에 두라니 우리 집사람 핸드폰은 요상한 핸드폰이 돼가지고 무슨 그 재난본부에서 뭐 왱왱왱왱 뭐 앵소리를 밤 12시도 좋고 1시도 좋아. 그리고 보면 무슨 코로나가 걸렸느니 어쩌느니 이거만이.
코로나 걸리든 말든 왜 우리 하고 왜 횡령거리냐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편안히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여러분이 비웃고 구경을 하고 생기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어제 운동하다 보니까 아침에 5시 반쯤 나가서 운동하다 보니까 불자동차들이 막 가는 거야. 보니까 연기가 그냥 시커멓게 올라오는 거야. 아고, 우리 교회 성전지 그냥 불 아냐 벼락이 떨어져도 불이 안 나는 거로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나님 저 불난 곳 왜 불나게 하셨나이까. 저도 우리 비닐하우스 불나면 끄지도 못해. 이거는 불자동차 와서 물 뿌리면 휙 다 나요. 불에 날아가는 게 아니라 불자동차는 이건 다 날아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야 진짜 뭐 자나깨나 불조심, 너도 나도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 생각이 다시 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좋지만, 하나님의 교회 나가는 건 좋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시키는 게 싫습니다. 목사님이 유노키라고 부르면 겁이 덜덜, 가슴이 덜컹덜컹. 오늘은 유노키 부르고 옥수수니까 내가 기분이 좋았지만, 다른 날은 유노키 괜히 부르겠어요? 뭐 시킬 일이 있으니까 부르겠지. 그러니까 저희 유노키 집사님이 목사의 얼굴을 피해서 교회에 풀어놓게 나오고 안 나올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요나에게 일을 맡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그 말을 듣고 다시 쏘고 니느웨하고 정반대되는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야. 그것도 뺐다고. 그때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는 겁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어떤 말씀이 있을까? 시작.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 원주에 있는 그 집사님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성경에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아는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지음을 받았어요? 흙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담이 자기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자기가 잘라서 존재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 무화과 나무 뒤에 숨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못 찾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교회에 안 나오면 하나님이 나를 못 찾는 걸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데 저 멀리 부산 해운대 가서 수영 반스 입고 비키니 반스 입고 하나님이 모를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이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딴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일대 왕으로 사울이라고 한 청년이 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너는 아멜렉을 가서 치되, 어린아이서부터 늙은이까지 남녀노소를 물러나가 싹 죽이고 그 안에 양이든지 낙타든지 코로 숨쉬는 모든 것은 싹 진멸하라. 왜 그러느냐? 이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아멜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지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해서 전쟁을 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을 하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어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때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아멜렉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돌멩이 갖다 놓고 이 손을 못 내려오게 붙잡으냐. 주의 정도 못할 일이시에요. 팔이 아파 죽겠는데 좀 내렸으면 좋겠는데 옆에서 장로들이 떡 붙들고 못 내려오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매달려서 일하게 있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며 여호수아가 아멜렉을 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아멜락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사울왕한테. 그들은 너희 조상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를 지날 때 너희들이 가는 길을 가로막고 너희들을 괴롭게 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모든 것을 싹 코로 호흡하는 것을 싹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가서 사람들은 못 쓸 사람들, 늙은이 나같이 수술 받는 사람들, 그냥 저렇게 졸고 앉아 있는 사람들, 그냥 딴 척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것만 죽이고 쓸만하고 예쁘고 싱싱한 사람들 다 살려놓고, 그래 하나님께 진노함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다가 이스라엘의 왕에서 첫 번째로 쫓겨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서 들려올까요? 사울은 자기의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할렐루야. 이게 중심이에요.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마음에 담아서 야, 내가 성원교회 가서는 무슨 일 좀 해야 되겠는데, 야,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는데 이 마음에 드는데, 에이, 나 이혼할 사람 없나? 이런 얘기. 내가 솔직히 여러분에게 오늘 좀 야단 주실까 싶었는데 그냥 다 그만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비가 그렇게 쏟아지는데 자 충청도니 전라도니 저 서울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목사님 그 교회 괜찮아요, 개울 옆에 있잖아요, 산 밑에 있잖아요, 다 전화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전화 안 받아요. 그냥 내가 지금 저는 목사 입장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지금 쌍 그렇잖아요. 그게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번 주일날에 야단 좀 쳐야지.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지, 그치요? 야단 치면 못하고 그것도 어떻게 잘 될 것도 아니고, 야단 친다고 해서 내 입만 더러워지지, 그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옆에 나가는 걸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나는 어떠냐?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끔가다 우리 송금순 집사님 병원 다니고 투석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교회 오면 앉아있는 건 힘들어서 목사님 그냥 손이 베리 죽겠어요 막 이러시는데, 저분이 여기 와서 뭐 할 수 있겠어요? 난 저분이 와서 며칠 전에 지난주에도 보니까 여기 화분에 그 무슨 나무 잎사귀 납작 편백나무 심어놓은 거 거기 풀을 다 뽑고 있어요. 어떤 때는 저 도라지니 뭐니 다 꺾어버리고 그래도 그 앞에 풀 나는 걸 꼴을 못 보고 앉으셔가지고 그걸 다 뽑고 있는 걸 보고, 아, 저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구나. 아멘. 하나님이 보시고, 너가 하는 일이 참 기쁘다. 아멘. 이러면 하나님은 큰일 한다고 해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과 정성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교회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요나서 1장 3절 말씀을 보니까 다 같이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한마디가 뭐냐면 마침입니다. 교회 가기 싫어가지고 끔찍 어느 사람 우리 전도사님이 전화해 교회 온다 그러더라고. 그냥 끔찍 해가지고, 그런데 마침 친구한테 전화 와가지고 야, 오늘 좋은 데 있는데 거기 갈래? 아이고, 하나님이 역사에서 오늘 교회 안 가고 친구하고 놀러 가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노다 망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싫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야 되겠는데 궁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빠가 뭐냐면 항구입니다. 항구에 내려가지고 뭐 없나 하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배가 마침 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지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라니까. 그리고 뱃삭을 주고 룰룰랄라 하면서 배를 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나가 그 배를 타고 가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고 행복했는지, 그 행복했다는 증거가 뭐냐? 다른 사람들은 다 태풍이 와서 난리치는데 요나는 배 밑창에서 기분 좋게 코를 골고 있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세상 일로 인해서 마침
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맞춰진다고 한다면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말라. 거기는 찾는 이들이 많고 좁은 길로 가라. 거기는 길이 좁고 협착하여 가는 이가 적으니라. 여러분의 신앙은 좁은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요나서 1장 5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에 든지라. 여러분, 비가 오는 아파트 10층에 하나님이 임대 아파트를 주셔서 거기서 살고 있는데 문 팡 닫고 나면 바깥에서 천둥 번개를 쳐도 난 몰라요. 그냥 하고 자는 거야. 비가 오는 건 남이 이래. 아무리 비가 오고 그 뭡니까 그 용주걸리 개울이 넘쳐 흘러도 10층까지 안 올라오겠느냐. 그러지요. 그러고 코 골고 자는 겁니다. 미련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1층에 물이 잠겨서 1층이 무너지면 밑층이 무너져. 제일 많이 다치는 놈이 꼭대기 있는 놈이야. 제일 높은 데서 떨어지니까. 그치요? 이런 생각을 못해.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냐.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야, 요나는 기분이 좋아 좋다. 여러분 혹시 그렇습니까? 저가 교회 휴일날 그냥 한참 열심히 다니다 여러분 실증 날 때가 있어요. 시험 들 때가 있어요.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낚시 가백들 놈에 그냥 룰랄랄랑 교회 가 그냥 야 금요일만 되면 엽서가 딱 오는데 그냥 낚시터 입으로 충청도 예당 저수지로 간다는데 얼초를 쏟아진다는데 미치겠는 거야. 마침 낚시 잘 다닌다고 같이 다니는 친구가 전화해가지고 야 오늘 낚시가 이번에 예당으로 간다는데 가자. 한 번만 가자. 너 교회 다니는 거 나도 알아. 야 근데 내 마음대로 교회 다니는데 놀러 갈 때 다 놀러 다녀. 이러는 거야. 야 그러냐 싫어. 그런 거 보다 그래 쫓아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 처음에 갈 땐 가슴이 두근두근. 주일날이 빠져도 되나 어쩌라. 처음에는 양심이 두근두근 거. 두 번째 가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세 번째 가니까 기분이 좋아져. 네 번째 가니까 룰룰랄라 노래가 나와. 5번째 가니까 햇바람이 나와. 어느 새벽에 낚시를 되드리고 있는데 낚시. 그런데 저기서 그 시골 산골길 그 저수지가 산 골짜기 있는데 거기서 땡그렁 땡땡하는 교회 종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그 소리를 듣고 제가 환짝 놀랐습니다. 근데 뜨거운 눈물이 줄줄줄 쏟아집니다. 제가 요나입니다. 저수지에 가면 산골짜기 저수지에 가면 거기는 하나님 안 계신 줄 알았어요. 부모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때 거기도 계시다. 그 다음부터 회개하고 돌아와. 야, 어떻게든지 주의를 지키자. 뭐 하자? 주의를 지키자. 할렐루야. 선원들은 태풍을 이겨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배가 그냥 기뚱기뚱대고 그냥 천민이 태풍에 파도에 막 밀려서 이저런데 선원들은 난리를 치는데 배 밑장에서 코 골고 있는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극과 극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코로나로 춤추고 있고 난리 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회개하고 기도해야 대한민국이 구원하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아유 쌤통이다. 아유 그 새끼들은 더 생겨있네. 나도 그랬어요. 저는 신천지처럼 시키더니 이 코로나가 더 몰려가지고 그냥 싹 죽어버리네. 여러분 내 이 나라에 대한민국이라는 배에 우리는 같이 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한민국이 살아야 우리 광탄이 살고 아멘. 광탄이 살아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요. 아멘. 그게 안 돼. 나만 살면 돼. 나 같은 이 최영학 목사 같은 아주 못된 신보를 가지고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영학을 잡기 위해서 10층 아니야 100층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도 하나님 끌어내려서 응? 역사하시고. 내가 그렇습니다. 교회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내가 그랬습니다. 집에 있어도 코로나 걸리고 이왕 코로나 걸릴 거라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걸려라. 응? 이렇게 그렇잖아요. 집에 거머리 이거 무슨 이다 꼭 걸려가지고 죽느니 교회 나와가지고 주여 주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하다가 걸려서 죽어.
그런 목사님이 그냥 안타까워서 기도할 거예요. 안타까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명, 너는 니느웨로 가라. 어디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가 어디냐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자기 잘나서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 제일 조심해야 돼요. 역시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자기 잘나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먹고 산다고 큰소리치는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시편 50편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 여러분 성가대원이 몇 명 안 되고 아이 그 성가대 내가 없어도 뭐 있으나 없으나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교회를 통해서 사명을 주고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충실히 담당하고 그 직분에 나의 목숨을 메고 나의 생활을 메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이 있을 줄로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잘 나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잘 나가요. 저도 올라시면 그 기도를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능력을 저에게도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저 베드로와 바울에게 주신 능력을 제게도 주시사 이런 기도를 다 했습니다. 얼마나 잘 나갑니까? 그냥 나가서 말씀만 하면 모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지나가기만 해도 병든 자가 낫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 온갖 각색 병든 자가 다 살아납니다. 얼마나 잘 나가요. 그런데 그분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이건 여러분 보통 사람이 했어요. 보통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따릅니다. 5,000명.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먹인 자가 5,000명이나 그랬어요. 그러면 평상시에 예수님 주변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따라다닐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도 그거에 관심 갖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세상 사람들한테 우러러 우상받고 그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준 사명은 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이것이 사명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은 성원교회를 지고 나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난 요즘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기에 우리에게 이런 큰 복을 줍니까? 여러분 교회 짓는 것이 우리 일생에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사람은 그렇습니다. 교회 짓는다면 헌금하라는 소리 때문에 다른 교회로 간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평생 가도 성전을 못 짓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질 수 있는 기가 막힌 찬스를 주신 줄로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사명 너무나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광탄 기독교연합회에서 제가 암수술 받을 때는 소문을 어떻게 듣고 신방을 왔어요. 총무, 회장, 총무, 회계까지 쫓죠. 3명 목사님 오셔가지고 야 앞으로 여기가 수용되면 여기 뭐 아파트가 미천세대가 들어서 그러면 목사님 교회 괜찮겠어요? 그래.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왜요? 저는 은퇴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 후배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난 그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짓는 것입니다. 전 그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성전을 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짓는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재산 통통 들어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싹 끌어오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성전을 짓겠다고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솟아나면 그 믿음을 모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버리고 도망갔던 요나가 어떻게 회생되었느냐? 회개로 믿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왔음을 믿습니다. 아멘. 요나서 1장 10절로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시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 환난과 이 어려움이 임한 것은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시작. 나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안은 저놈의 영감탱이만 그냥 술 안 처먹고만 있으면 우리 집안은 그냥 남북통일이야 이러면서 소리쳐봐요. 여러분 그 영감탱이 술 잘 좋아하는 그 영감탱이 술 끊으면 죽습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이 술을 못 먹으면 죽어요. 담배 좋아하는 사람이 담배 그냥 배랑안에 오는 날 스스로 끊어져. 하나님을 믿고 끊어지면 기분이 좋은 건데 스스로 담배도 못 필 지경이 나면 죽습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그러죠. 그래서 아이고 뭔 소리 있어. 여러분 내 남편이 술 먹고 담배 못 끊는 것은 다 내가 못 넣기 때문이고 내가 내 죄를 못해서 그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니 하나님 죄 왼수마 가지고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겠냐 이 말이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가던 그리고 그 배를 탔던 요나와 그 선원들이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뽑히니까 요나에게 물어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두면 여러분 이 참으로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나가 하나님의 명을 얼굴을 피하여 도망갔다는 얘기를 듣고 뭐합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라고 되리 야단을 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도망가는 사람을 향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싫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것만큼 기쁘고 하나님의 하는 것만큼 일하는 것만큼 보람 있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잘 나갈 때 십자가를 지고 죽었습니다. 망한 거예요. 33살의 젊은 나이에 혈기왕성한 나이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면 망했어도 보통 망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그냥 망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무덤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무덤 속까지 찾아가서 예수를 꺼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세상 모든 만민에게 그의 이름을 주사 그의 이름을 믿고 그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에게 주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는 겁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내가 회개할 게 있어. 왜 회개할 게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목사님이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면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하려고 하는데 생각이 안 나. 기도 잊어버려요. 밥 먹어도 아참 아침에 기도해야 되는데 잊어버렸네 이래요. 저녁에 자기 전에 하나님이 오늘도 오늘 나에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했는데 무슨 물질이 생기면 내가 잘나서 돈 버는 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사 나의 손길을 통해서 물질을 주셨다 생각하시고 11조를 거룩히 구별합니다. 11조를 거룩히 구별한다는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에게 건강 주셔서 직장 다니게 하여 주시고 나를 받아주는 직장을 주시옵시고 나에게 소득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거 11조를 거룩히 구별하고 난 다음에 잠이 단잠이 와. 너무 기쁘고 감사해. 주인이 왜 이렇게 늦게 와? 얼른 가서 뭘 해야 되는데 11절 드려야 돼.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복 주고 복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시편
7장 12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이 그 화를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옛날에 어느 선비가 과거으로 그냥 가다가 산골짜기에 들어갔는데 그냥 길을 못 잡고 이리저리 방황하는데 불빛이 여기서 비치는 거예요. 그냥 험하게 찾아가니까 다 쓸어가지고 오막살이 어느 처자가 하나 살고 있는데 가서 하룻밤만 묵어서 가게. 내가 과거 보러 가는 사람인데 하룻밤만 묵어서 갑시다. 그때 들어오시라고 그러더니 그냥 신수성찬을 차리네. 뭐 건너에 잠드는데 저 깊은 잠 속에 어디서 샥샥샥샥 긁어가는 소리가 나요. 샥샥샥샥 그리고 창문을 딱 들고 밖으로 꼭 내다보니까 머리를 풀어 산발한 여인이 그냥 칼을 싹싹싹싹싹 소름이 끼쳐가지고 이제 죽었구나. 그랬을 때 그가 뭐예요? 사자에게 호랑이에 몰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소리가 탁 일어나가지고 좌정하고 딱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처럼 몸을 딱 잡고 도를 다 닦은 사람처럼 딱 그 여인이 칼을 들고 들어와서 탁 잡으려고 그냥 꼼짝도 그 눈을 부라리고 있는 거야. 여인이 칼을 들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 칼을 들고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돼?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살려줘 그래 무서워 덜덜 떨어졌는데 꼼짝 안 하고 있으니까 그 여인이 와서 세상에 이렇게 무서운 놈 다 왔다 그래서 도망가더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환난과 재앙이 올 때 하나님 아버지요 나에게 죄가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재앙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요 사명을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회복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여호와의 낯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